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15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위해 쓰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탈로 내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또 한 구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5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떨기를 나무 알콘대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에 벚꽃수와 같이 퍼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을 따라서 치유와 변화의 능력들이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새로운 영광스러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스리랑카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스리랑카 수도죠. 콜롬보를 이제 들어가서 어느 그 유명한 도자기 샵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선물을 사준다는 거예요. 선물을. 그래서 무슨 선물인고 했더니 그 도자기 중에 이제 컵이 예쁜 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컵을 선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금으로 이렇게 태가 돌려져 가지고 아주 예쁘고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와, 한국 사람도 도자기를 잘 만드는데 대단히 참 이게 스리랑카에서 만드는 거래요. 근데 여러 나라에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리랑카에서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작품이. 그래서 이제 아주 스리랑카에 또 여러 나라에 알려진 유명한 회사래요. 거기 샵을 가서 이제 컵을 선물을 주셨어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선교사님,
이거 계속 쓰게 될 것 같은데요? 가까이 두고 계속 쓰게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예, 목사님, 제발 그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는데, 실제로 그 컵을 정말 자주 쓰게 돼요. 가까이 놓고 참 귀하게 자주 쓰게 됩니다. 다른 컵이 여러 컵이 많이 있는데 그 컵보다 유독 거기에 눈이 많이 가고 또 그걸 많이 쓰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물건들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많이 쓰고 곁에 두고 귀하게 사용하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그 물건이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디 한쪽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고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구석에 처박혀져 있는, 그늘에 가려져 있는 그런 물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존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이 옆에 두고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존귀한 그릇으로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 모세를 보니까 모세도 마치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제대로 쓰지 않고 마치 버려진 것처럼 광야 한가운데 버려져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쓰는 그늘에 가려진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영광의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갔잖아요. 광야예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곳, 척박한 땅, 그저 양떼들과 같이 있는 곳, 바로 그런 먼지 날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두고 쓰임받으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인생으로 변화됐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존귀한 그릇으로 가까이 두시고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오늘 모세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이 열어지는 때, 모세의 인생이 열어지는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나?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열어주셨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모세처럼 열어지려면 우리의 눈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선. 다시 말하면 좌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곧장 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인생이 광야의 인생으로 탁 떨어졌을 때 그늘진 인생으로 저 구석에 처박히는 인생으로 그런 인생으로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좌우를 살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러잖아요. 12절에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의 이 처음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좌우를 살피는데 뭘 봐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누구를 안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안 보고 있어요. 시선이 위에 가야 되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봤어요.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었거든요. 됐다.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힘도 세지. 근데 그것이 들통이 났어요. 애굽의 바로왕에게. 이 왕에게 들통이 나서 결국은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어쩔 수 없이 그 화려한 애굽의 바로 왕궁을 떠나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떨어지게 돼요.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우를 보게 되면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를 바라보면 새로운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야,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창조주이신 나를 바라보는구나, 내가 너의 인생길을 열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세는요, 광야에서 좌우를 바라볼 일이 없어요. 광야가 텅 비어 있으니 사람을 바라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하늘만 바라보게 되고, 별을 바라보게 되고, 창조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로 고정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모세는 광야에서 시선을 바꾸는데, 좌우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세월이 단축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월을 단축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좌우를 바라봅니다. 좌우. 사람들을 바라봐요. 누구는 어떻대? 저 사람은 어떻대? 누구는 이번에 집을 샀대? 나는 집도 못 사는데. 누구는 이번에 좋은 자동차 샀대? 누구는 이번에 승진했대? 세상에. 누구 때문에 나 마음 상처받았어? 그 사람 때문이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늘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좌우를 바라보니까 늘 시험이 들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흔들리는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둥처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좌우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러나 좌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곧장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를 존귀하게 쓸 수 있고, 견고하게 쓸 수 있고, 기둥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제 인생이 그랬어요. 좌우를 살펴볼 때요, 내 친구들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좌우를 막 살필 때 내 인생이 광야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광야로 떨어지고 나니까 볼 것이 없더라고요. 인생 바라볼 게 없어요.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고 나니까 바라볼 게 없어요. 어디만 바라보게 돼요? 자꾸 위만 바라보게 되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꾸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시선이 위로 가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길을 새롭게 열어주리라. 모세처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를 바라보는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빠르게 여러분의 인생이 열어질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위를 바라보는 훈련합시다. 요셉은 항상 위를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훈련했잖아요. 요셉. 보디발 장군이 좌우를 살피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야, 우리 아무도 없으니까 동침하자.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뭘 봤어요? 좌우를 바라볼 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요셉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위를, 시선을 향해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열어주셔서 위대한 총리로 사용하시잖아요. 한순간에 열어서 인생을 열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감옥도 그를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를, 시선이 위로 향해 있으면 감옥도 그를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좌우를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좌우를 바라보면 인생이 광야처럼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열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처음에는 위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구스에서, 유다 왕인데 구스에서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협공해서 왔어요. 그때 이 아사 왕은 위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능력 임해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 구스의 군대를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실 남북, 북의 이스라엘, 남의 유다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싸울 때였어요. 작은 이스라엘, 사실 북쪽 이스라엘은 작은 땅입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이 유다 땅을 침공을 했어요. 이번에도 여전히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좌우를 바라보고 말았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아람이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내 왕국에 있는 은금을 내가 줄 테니 좀 와서 도와주시오. 여러분, 좌우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사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구스가 그 큰 군대로 쳐들어왔을 때 내가 너를 돕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너를 돕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아람 군대를 의지하느냐, 어찌하여 좌우를 살펴보느냐. 네가 좌우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너의 삶 속에 괴롭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좌우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 시선을 위로 두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시선을 하나님께 둡시다. 아멘. 두 번째로, 어느 때 인생이 열어지느냐. 결과보다는 순종에 초점을 맞출 때 인생이 활짝 열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순종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십니다. 다루실 때 어떻게 하느냐,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라. 그래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라 라고 애굽의 바로 왕에 가서 말하게 합니다. 그렇게 가서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적을 베풉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요. 물이 피가 되도록 만들고, 개구리가 나타나서 온 땅을 다 덮게 만들고, 흑암이 덮여지게 만들고, 온갖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서 매번 말할 때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애굽의 바로 왕은 끄떡도 안 씁니다.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야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순종해서 그 어려운 발걸음을 바로 왕 앞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바로 왕은 온 땅의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당장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한 번씩 나갈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바로 왕에게 가라, 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고 말하라. 그래서 가서 말하면 듣질 않아요. 다시 또 와서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아니다, 다시 또 가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매번 좋지 않아요. 응답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해요.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러냐, 매번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지 가는 거예요. 바로가 듣지 안 듣든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인생이 열어진 비결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까지 그러느냐? 10번까지 그렇게 갑니다. 10번까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누가 나를 딱 불러서 성도님 저기 아파트에 가면 어디 아파트에 가면 거기 한 사람이 내려와서 기다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서 그분을 좀 태워오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딱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안 내려와. 안 보여. 와가지고 목사님 없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그 다음날 또 성도님 어제 그 아파트 있죠? 거기 그 사람이 또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한번 가서 그 사람 좀 데려오세요. 어제 안 나왔는데요? 아니요. 가보세요. 그래서 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웬걸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야. 또 왔어. 목사님 오늘 또 안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다음날 됐어요. 성도님 오늘 거기 그 아파트 있죠? 목사님 저 가지고 장난합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그럴 수 있어요. 응? 세 번째는 여러분 모세는요 계속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몇 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시켜만 주십시오. 아 이런가요? 예? 몇 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7번? 아, 몇 분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100번을 시켜도 100번을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에 대해서 뭐라느냐?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충성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어떤 분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데 콧방귀도 안 껴. 다음날 또 하나님이 또 감동 가서 또 말하라. 다음날 또 가서 힘들게 갔어요. 시간 내가지고 응? 시간도 없는데 가서 또 얘기했어. 콧방귀도 안 껴. 세 번째 날 또 갔어. 콧방귀를 안 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욕까지 해. 다음날 또 하나님이 또 감동하셔. 또 가라.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니 결과를 보세요. 저 사람 아주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세상에 저에게 욕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또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집회를 가게 하십니다. 사실 집회 가면 많은 다양한 장소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도 하는 장소가 있고 사람들이 거의 없는 장소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오든지 오지 않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든지 역사하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항상 한 가지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장소냐 가라고 하지 않은 장소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장소에 얼마나 사람이 모이든지 그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담임 목사님이 또는 거기 지도자가 강사를 어떻게 대접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그냥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가 상관이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합시다. 아멘. 예, 이게 비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비결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열어질 때가 어느 때느냐?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추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의 왕궁에 살았어요. 여러분 거기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지내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고 8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사실 80년 동안 광야에서 산다는 게 이게 고단한 인생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80년을 산다는 거, 왕궁에서 그것도 살아본 사람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는 쉬워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80년을 살았어요. 그 물이 없고 식량도 제대로 없는 그 광야에서 80년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고단한 삶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6절.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광야 80년의 세월의 그 고난을 오히려 왕국의 생활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을 바라봤다면 왕국이 더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상을 줄 것이다. 그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 중에서도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광야를 존귀한 자로, 모세를 광야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원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구약에 있는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영광스럽게 나타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볼 때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생각할 때 실패의 인생처럼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실패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영원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마지막 시기에 어디서 세상을 뜬 줄 아세요? 마지막 시기에 좋은 왕궁에서요? 좋은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아니에요.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세상의 상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실패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소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면류관을 주시리라. 예, 하늘의 상을 바라본 거예요.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볼 때 인생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늘 세상 가운데 요동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붙드셔서 존귀한 자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를 바라보는 눈에서 이제는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위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결과가 아니라 순종에 초점 맞춰서 모든 범사에 순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생이 새롭게 열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인생이 새롭게 열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이제는 좌우가 아니라 오직 위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 번에 쭉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었듯이 여기 모인 자녀들 새롭게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좌우를 살피지 않게 하시고 위에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결과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에 초점 맞추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